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칭호로 여호와 로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을 방목하여 기르는 양떼 목장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들은 목장지기의 보살핌 아래 방목되어 목초지에서 안전하게 풀을 뜯어먹고 또 쉼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팔레스틴 지역의 양치기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의 양은 그 주인의 재력을 나타내어주는 하나의 방편이었기에 그 양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표현하듯 양을 키우는 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광야에서 목초지를 찾아 양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야 했기에 우리나라처럼 풀어놓고 기르는 방목이 불가하였고, 이로 인해 광야의 사나운 짐승이나 각종 위험에 양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윗은 실제 사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맹수들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양들에게 목자의 존재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너무나도 큰 삶의 방패막이었으며, 때문에 목자 가까이 있는 양은 언제나 안전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린 양은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목자가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디에서 많이 보셨나요? 네, 주로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예배상에서, 또 교회 현수막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많이 쓰임받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럼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시편 100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아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그림 속 양떼는 바로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34장 15절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 이사야 40장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증거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 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던 경험 때문에 더욱 많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표현하고 있으며, 마치 다윗 본인이 자신의 양떼를 그렇게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목자 되셔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칭호인 여호와 로이는 해석하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에 여호와 로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올 때 우리는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또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원어로 해석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푸른 풀밭은 그저 양떼를 잠시 먹이다가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그런 녹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푸른 풀밭에는 거주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이 푸른 풀밭의 진정한 의미는 먹이가 풍부하게 있으면서 또한 늘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울타리가 쳐진 안전한 거주지와 같은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쉴만한 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 이 물가는 물을 먹으면서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맹수의 공격에 경계하며 물을 급히 먹어야만 하는 그런 물가가 아니라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심지어 편안히 쉼을 얻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물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두려움도 그리고 어떤 위험도 없는 정말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고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좀 다른 형태가 됩니다. 직역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됩니다. 다시 말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미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길로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진실된 길을 찾지 못해 느끼는 답답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길 끝에서 절망과 실패를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의의 길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길이 배신과 아픔의 길임을 알게 되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 큰 마음의 답답함을 갖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서로가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들은 하지만 정작 그 길 중 어느 하나도 올바른 길이 없는 그런 세상을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때 마치 안개가 걷히듯 이런 세상의 답답함은 모두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오직 주님 주시는 완전한 평안만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구원으로 또한 평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돌보심이 되고 결국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희망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지켜주심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절망의 길을 걷게 되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조차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교구장이 되었을 때 하루는 주일에 감기가 좀 걸려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주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구실에 들어온 한 성도님이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주의 종들은 원래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팠어도 믿음으로 주일에는 다 고침받아야지. 그렇게 아프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요? 하시고는 그냥 기도도 안 받고 교구실을 나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제가 실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착하고 하는 모든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 걸리고 돈 날리고 자녀가 속썩이는 그런 모든 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삶의 괴로움에 빠졌을 때 너무나도 쉽게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거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라고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고 행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시면 야, 우리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 기도 안 해서 몸에 병이 온 거야.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와는 좀 다른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중 한 명이며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극찬을 듣기도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그런 자신도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굉장한 고난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며 자신의 장인인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었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권력을 탐하여 역시 그를 처단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쳐 숨는 것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그는 더욱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다윗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래도 난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로이의 믿음, 즉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무탈할 때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위험천만한 자리를 지날 때 더욱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져 그곳에서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신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와 함께함으로 평안함을 얻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물론 그 고난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아무도 돌아보는 자 없이 나홀로 감당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사람을 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당신은 내 상황 안 돼봐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결국 나 혼자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더 깊은 고난 속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며 너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하여 결국 너희를 지켜낼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삶의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칭호인 여호와 로이가 우리에게 더욱 큰 삶의 희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 여호와 로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어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구원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요, 또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 우리를 위해 목숨 버려 오신 우리의 진정한 목자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저 놀라운 천국과 구원의 비밀과 거듭남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본문 속 다윗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또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붙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구석구석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